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깊은 영혼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따지고 또 주님을 어렵게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는데 주님께서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절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고난을,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며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삶의 변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만나는 첫 번째 절망적인 사람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에니아라는 중풍병자입니다. 9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으로 상우에 누운 지 8년이라. 여러분 생각에도 이 환자는 가능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효과가 없었으며 8년이라는 길 세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로서 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대로 따라서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행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중풍병자가 절망의 상태에 있었으며 가장 비참한 절망의 상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환자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풍병 환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환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는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기간에 상관없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의 크기나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의 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이 환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병도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 어떤 정신과 의사도 여러분의 죄와 정신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그 죄를 가지고 나올 때만 여러분은 옛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에니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고 병의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알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으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을 지적으로 알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잘못된 것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적으로 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돈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함께 되어질 때 참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가장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애냐는 믿음으로 완전히 치료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욕망이 그의 치료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된다는 확신과 함께 실질적인 실천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한 강한 욕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치의 병을 보고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치료받기 원하는 갈망보다는 마치 보석인 것처럼 바라보며 즐기고 살다가 이 세상에 주는 음란한 쾌락과 물질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애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할 것을 확신으로 믿었습니다.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치료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애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장소에서 병상에서 완전히 치료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근육이 강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훈련을 쌓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즉시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즉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과정을 거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화되어 가지만 구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애니야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망신을 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말했는데 애니야가 전과 같이 병상에 그대로 누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거짓 증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망신을 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복음은 거짓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사도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떠나야 하고 성경은 불태워져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거짓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이 없는 자로 복음 자체를 거짓으로 만드는 무서운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치 중풍병자가 병석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증거가 전혀 없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를 받은 증거를 행동으로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했을 때 즉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히 구원받는지를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환자는 8년 동안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단 한 번도 스스로 정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자리를 정돈함으로써 자신이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꾸준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행동과 삶으로 증명해야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 아니라 성경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짓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애냐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간 것 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바로 복음 그 자체이며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낫게 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아무 능력이 없고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치료를 받고 치료받은 증거를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보여야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만나는 두 번째 절망적인 사람은 이미 죽은 다비다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은 영혼이, 죽은 죄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을 보고 그의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새 생명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더욱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치를 따질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로가는 언젠가는 다시 죽어야만 했고, 사람들은 다시 도로가의 죽음을 함께 통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죽을 필요도 없고 다시 죽지도 않고 다시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까? 방에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지어준 옷이라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도로가의 사역과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바에 있는 교회는 도로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송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장로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집사? 훌륭한 선생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바늘을 가지고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던 한 여인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작은 바늘로 옷을 지어주는 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한 년의 죽음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의 영향이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놓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놓고 여러분 자신을 마지막에 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항상 제일 먼저 놓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그 영향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내리에서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도로가는 옷을 지어 팔아서 돈을 벌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옷감을 재료를 살 돈을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렵고 힘든 과보들을 먼저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기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만이 여러분이 죽은 후에 기억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내가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면 지금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희생적인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면 지금 사람들에게 희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충실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삶은 절대로 기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기억되기를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많도록 살아야 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너무 아깝게 죽었다고 도로가처럼 아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여러분들은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두 절망적인 사람들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떠한 문제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필요를 느끼는 것은 주님의 실체를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촉진제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서 오고 있다는 것을 즉시로 느끼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지만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지체로서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에 자신들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분명히 알리고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적당히 멀버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나 선생이나 지도자나 성도들이 자신을 앞에 내세우지 않으면 않을수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중풍이 들린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를 정돈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알고 주님만 섬겨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가장 위대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산 꼭대기를 넘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깊은 계곡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아름다운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자들의 하나님은 아직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보이지 않는 기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역사를 오늘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비가 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과 계획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지금도 고쳐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든 애니나와 같이 병상에 누워있든 도로가와 같이 관 속에 누워있든 우리가 지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및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배우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덮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주님 어떻게 나를 절망에서 꺼내줄 수가 있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절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으며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라합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내 마을, 내 회사, 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자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니야와 도로가 같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믿어 영적인 치료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밖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결과를 삶으로 나타내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